계속해서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범위는 8장부터 14장까지인데 전주에 우리가 3장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줄거리를 이렇게 훑어보기 위해서 4장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내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죄와 죽음 이런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 그때 나타날 이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갈 이 모습이 창세기 1장 이 부분에 3장 이 사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원래는 얼마나 아름답고도 완벽하게 창조하셨던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기뻐하시겠다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거든요. 특히 마지막 번에는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삶의 그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가하신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수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게 창조된 완벽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릴 한 존재로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에덴 동산은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책으로 있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듣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창조해낸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 특히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 단서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내셨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선 사탄의 그 한마디요, 그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인간의 교만을 자극한 것이거든요.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하셨던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선악과가 위치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두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주석가들이,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앞뒤 성경 맥락 속에서 선악과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는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 중심에 두셨던가,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인간으로 하여금 너는 내가 만든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위에, 너는 온 피조 세계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네 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중심을, 그것을 마음의 중심 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는데 사단은 바로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한마디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수 지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온 생명체, 이 피조 세계에 죽음이 찾아들게 되죠. 그래서 온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두운 그런 숙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죄값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로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우리는 쭉 이제 성경 말씀을 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죽음, 그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찾아오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지, 이 피조 세계를 어떤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오늘 본 말씀에도 쭉 보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신기한 것, 이상한 것 잡아내기 이전에 명료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기록하신 다음에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초점 맞추고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는 끝없이 죄가 반복됩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 세상 어둡게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첫째가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거 보니까는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보니까는 아벨은 양치는 자,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꾼이었거든요. 4장 3절에 보니까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산출한, 그 말은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4장 4절에 보니까는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곡식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어린 양, 양의 첫 새끼, 이 제물은 받으셨는지, 여기서 보니까는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니 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는 11장에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이것을 그 단서를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삶,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 첫 새끼, 그 다음에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법에 어긋났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사법에 관한 율법은 한참 뒤에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법 자체를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물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너는 참 올바른 사람이다 하고 아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차이점은 뭐예요?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성경 공부하시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보니까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비교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진정으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기를 찾는, 진정으로 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내 눈을,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생생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진심을 다해서 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요 하나님을 찾는 것, 찾아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상을 꼭 우리가 육신의 이 세상에 현세적인 이런 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상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자를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제사를 받으셨을 때에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찾아가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정말로 계신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온 진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그런 제사와 그런 제물, 그 다음에 그러한 태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았을까? 그러면 아마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때 당시의 제물을 설명해 놓은 것에 따르면은 가인은 아벨에 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것을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온 정성, 온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근거하면은 아벨의 경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셔서 나아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셔서 나아오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만나는 장소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은 그 말씀대로 세상 살기 위해서 다시 흩어지는 예배, 이것이 이제 예배의 본래 의미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는 이런 생생한 믿음이 부족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뵙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그런 감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 것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4장 6절을 보니까는, 근데 이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를 향하여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죄인 된 특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경외할 만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은. 4장 6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를,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분의 절대 주권상이에요. 그분은 내 온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깊고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속 들이지 말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배 태도랄지 예배에 대한 정성이랄지 하나님을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온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실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가인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데, 제물을 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것은 기쁘게 받지 않아? 그리고는 분을 내면서 여기서 얼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4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나한테 들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씀이요.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문에 엎드려 있다. 근데 이것을 그 원어 뭐냐면은 그 단어 뜻대로 해석하면은요, 죄가 문틈에서 문을 닫고 나는 집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지금 문틈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만 열리면은 내가 너한테 가겠다, 달라붙겠다 하고,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죄가 호시탐탐 내 문 앞에서, 우리 집 문 앞에서 문만 열리기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 앞에 죄가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문만 열리면은 너한테 다가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죄가 내 마음 언저리를,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나를 노려보면서 언제 덮칠지 모른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덮치기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는 그 죄를 이겨내라는 것이거든요. 이겨내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때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 말씀 중에서 가인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그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뵙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언제 어느 때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죄가 나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태도요. 그 다음에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끝없이 자기를 쳐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언제 죄가 나를 덮칠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어쩝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인에게 경고했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쩝니까? 아울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 스토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나한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세요.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인법으로 사람의 형태로 표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손과 발로 죄가 행해지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계획, 생각 자체가 그렇게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근데 6장 8절에 그러나 그와 달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이것은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6장 9절에 보니까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올바르고 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올바르고 흠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인이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 있죠. 올바르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자고 깨고 행동하는 모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갔다 그 말씀이 되겠죠. 7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런 노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올바르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 노아만큼은 온 세상을 멸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구해내세요. 구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좀 해석이 이상합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앞에 의로움, 이것을 이제 한 그 문단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말은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와그로 가득 찼을 때, 그 온 세상을 멸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그 의인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사상을 뭐라고 하죠? 남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온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도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어디엔가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칭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어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챙기시는 이런 모습이 이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 전편에 남은 자 사상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숱한 경고에도 범죄하고 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멸망하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은 자라고 낙인을 딱 찍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수 간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사법적 정의로, 공의로 재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명색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 남은 자만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 10장 22절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언서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를, 그 용어를 쓰지 않지만 남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으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남은 자라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항상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챙기고 계세요. 남은 자들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을 구해내겠다라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들은 실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대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신앙 알곡들을 찾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 노아가 아름답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제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됐을 때 꼭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쥐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행태가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4절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그걸 보니까 이제 간단히 볼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는 성읍과 탑을 쌓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쌓던 게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던 그 탑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숫자도 많았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때 당시로 보면은 숫자도 많고 강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 재산이 풍족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하여 성읍과 뒤에 도시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뭘 떠올려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떨치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탑 꼭대기,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자. 이 말씀은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높게 쌓아 올리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볼 만한 어마어마한 건축물, 요즘으로 말하면 눈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자,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들 초대형 수천억짜리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요.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 대성당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되겠죠. 베드로 대성당, 수천억짜리 예배당 건물. 또 하나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교단장 나가기 위해서 그 선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번에도 우리 뭐 장로님도 똑같겠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문자가 쏟아지는데요. 총대 나가는데 찍어달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돼. 저는 설교 준비하기도 죽겠거든요. 시간이 없고 볼 것이 너무나 많고 부족하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런 여유가 생길까?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니까 이 말씀 나누게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신약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지를 여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자. 온 세상 사람이 내 이름을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요, 참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바벨탑은 결국 뭔 말이냐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는 것이거든요. 이거의 바로 뭐예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악과를 통해서 네 위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사단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이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들끼리는 내가 내 명예 생각하고 내 이름을 멀리 이렇게, 그 다음에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중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중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을 받던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근데 하필 찾아오신 것이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요, 짓궂게도 한 사람을 찾아오는데 어딜 찾아오냐면요, 갈대아 우르 땅을 찾아와요. 갈대아 우르 땅을. 근데 이 갈대아 우르 땅은요, 인간의 문명의 4대 발상자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어떤 땅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극에 달했던 곳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거든요. 문명의 발상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뉴욕의 한 중심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어쩌냐면은 명령이 바로 뭐예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래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곳,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걸 주워가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짓궂게도 어디 시골 사람, 떠나도 괜찮을 곳, 별로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떠나가면 좋은데, 이 아브라함은 세계 최고의 문명, 그 중에서 우르 땅은요 가장 대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의 한 발상지, 그쪽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대도시가 우르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고 그렇게 편안하게 온갖 문명을 다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꼭꼭 집어섰대요. 꼭 그 놀려먹듯이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요, 본 헤퍼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얼마나 짓궂게 명령하셨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세상, 가나안 땅이거든요. 험지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정착된 세상으로부터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불러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좋은 곳에서 가장 험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12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떠나게 하셨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어렵던가요. 근데 모든 걸 다 떠나고 오로지 누구 하나요? 결국 자기 식구 빼놓고는 롯 하나 챙겨들고 그러고는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땅은 이 갈대아 우르 땅에 비하면은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불안정한 곳이었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 인간에게 주었던 말씀이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떠나가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은 신앙이란, 진정이란 신앙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알기 전 내가 살았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그래서 가장 번화했던 곳, 가장 살기 편했던 곳, 안정된 곳, 거기로부터 떠나서 가장 불안정한 곳, 가장 험한 곳, 그쪽으로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자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가 그렇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했던 그것으로부터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가는, 그 어쩝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순간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세상 것으로부터 얼마나 초연했던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좋은 문명기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이제 순례길을 떠나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사는 과정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세상 것에 얼마나 초연했는지 그런 스토리 하나가 나와요. 이것이 13장 9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입니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바로 목초지를 둘러싸고 조카 롯과 나누는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보니까는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때 당시 이제 그 하인들이 이렇게 싸움을 했거든요. 종들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싸움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자. 너무나 우리 둘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다. 이제 이 상황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초지 선택을 오로지 누구한테 줍니까? 조카 롯한테 이름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기서 롯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인간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참고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황무지가 많았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이 최고 곳이었어요.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조카를 자기가 그렇게 챙기면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할 테니까 너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 어디로 가고 싶냐 했더니 조카 롯이 세상에 그 좋은 곳을 자기가 알맹이를 딱 선택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13장 12절이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알 소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롯은 세상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육신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본데 자기가 선택한 땅이 뭐냐면은 13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 롯은 자기가 선택한 곳이 악인들이 악과 범죄가 득을 거르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물에 초점 맞추고 물 많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황무지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세상적 눈으로 보면은 훨씬 더 물이 많고 자기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 땅을 버려두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소원이 나는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 말씀은 왜 이런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고 선택할 때 등불이 돼야 되거든요. 이 성경 내용들이. 그리고 쭉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쭉 한번 훑어보면은요, 전주에 말씀했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선악과를 성경 앞뒤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시게요. 이제 유명 주석가들이 주석했던 그대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 중심에 에덴 동산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선악과는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것을 항상 떠올리도록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우리 삶의 한가운데 에덴 동산처럼 한가운데 항상 나는 피조물이다. 내 이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경우처럼, 아벨처럼 하나님 찾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태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는 것, 영적인 눈으로 생생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다가서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신앙 알곡으로서 나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한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죄가, 마귀가 바로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너 집 앞 문 앞에서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요. 항상 우리 삶에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온 세상이, 우리가 세상 따라 살기가 참 쉽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마저도 그렇게 악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마음속으로부터 삶의 모습까지 올바르고 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 삶으로 늘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은 이 노아를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멸망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성공했을 때 꼭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이름 내려는 것.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걸어두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통렬히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이름 내려고, 그 다음에 내 영향력,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대우를 떠날 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을 포기하고 떠났는지 그것을 생생히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것이 아무리 좋고 내가 기뻤어도 그것을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힘들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삶의 이런 본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는 이렇게 좀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바로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겸손할 것,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의 전과 후에 혹시라도 지금도 옛날의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쭉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다가 버림받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 신앙의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